이 시간은 요셉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설교의 단골 메뉴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몇 번씩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셔도 기동량으로 요셉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창세기에서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서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영웅 이야기가 좋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해. 그러면 결국 성공하게 될 거야. 뭐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자. 요셉처럼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다짐을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우리들의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짐을 해도 괜찮다는 것하고 과연 그게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하고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출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읽힐 만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데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형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앞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는 말입니다. 성공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영 신학자들이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성공할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의 은사를 좀 더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좀 더 건강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명예를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없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물의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명예와 권력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은 그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만약 세상적인 시각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증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3세계 국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함께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에 실패하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은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함께하는 사람이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정말로 형통했습니까? 형들한테 죽을 뻔했는데 여차저차해서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 젊은 시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형통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주인의 집에서 조금 풀리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웁니다. 아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은 겁니다. 형통한 겁니까? 그래도 나중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잘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셉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0대와 20대의 그 좋은 시절을 그는 노예로 지냈습니다. 한창 사랑받고 지내야 할 그 젊은 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을 겁니다. 아무리 나중에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그 젊은 날의 아픔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정말로 요셉은 형통했던 겁니까? 오히려 형통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산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분명 오늘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누명을 써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었어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요셉을 일관되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잘 된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게 형통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통, 그리고 복은 앞으로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설교에서는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한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볼 때 뭔가 좀 이상할 때는 원어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구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송민원 교수님이 쓰신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2절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형통하다는 의미로 쓰인 동사 기본형이 히브리어로 짤라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찔리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사는 사역형,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역형이라는 거죠. 기본형으로 이해하면 자기가 성공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역형으로 이해하면요. 자기가 성공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역형으로 39장 2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해석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 해석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9장 3절을 보십시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요셉 스스로가 출세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공시킨 겁니다. 요셉 스스로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갇힙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런 맡겨진 일들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9장 23절을 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출세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게 무슨 출세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맡겨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맡겨진 일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도 형통하게 만듭니다. 39장 5절을 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에게 내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수장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삼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막지진 일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출세했다, 그 사실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형통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우리가 하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동시에 이 사업으로 이웃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잘 되도록 일하는 거죠. 단순하게 돈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많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그냥 기본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원문이 사역형이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형으로 번역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불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단으로 빠집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어떤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꿈도 있고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현상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을 보면 다 한 꿈 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는 꿈으로 계시를 받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꿈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바로 그게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인 거죠. 바로 그 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중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죠? 이제 출세했으니까 마음이 넓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족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희미하게 보았겠지만 야곱의 집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것,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 삶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펼쳐집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형통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막말과 욕을 하면서 거친 행동을 하면서 무례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다른 종교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과 자유를 전하고 그 생명과 자유를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웃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삶이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세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롭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생을 주시려고요. 주님은 십자가로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과 일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단계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그 자유를, 그 생명을, 그 형통을 우리 주위로 퍼뜨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힘겨운 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보존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눌린 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동료와 동기와 선배와 후배들이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정의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의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를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참조해서 한번 사역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